복음. 우리가 복음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마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의 길이 생긴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한마디로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게 복음인 것이죠. 생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그 좋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이죠. 간단히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복습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선교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자 떠났지요. 그 후의 일입니다. 그곳에 기독교인이지만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 함은 그들이 가르친 복음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율법.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할례가 중요하고요. 그들이 예배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구원과 연관되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었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행함이 필요하다 구원받기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들에게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과 구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지금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구별하는데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큰 불이 났죠. 국가정보지식센터라고 이 큰 불이 났다고 그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아직도 이것이 복구가 안 되고 있죠. 이 국가정보지식센터라는 곳이 우리가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대전에 있는 곳이죠. 근데 대전에 있는데 그 국가정보지식센터가 300개 이상 뭐 훨씬 더 많은 그 국가 관련 전산망을 관리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나니까 정보들이 다 불타버려서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요. 아직 그래서 이
뭐 많은 전산망들,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그 증명서 하나를 떼더라도 이 정보지식센터의 그 정보를 확인받아서 그게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막 얼마 동안 그 사용 못한 때도 있었고요. 뭐 여기저기서 순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우체국에서 그 근무하시는데, 우체국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명절, 설날이나 추석 즈음 되면 우체국이 아주 바빠지죠. 여기저기 선물도 보내고 뭐 인사 연하장도 보내고 막 하면서 명절이 되면은 많이 바빠지는 데가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뭐 예정되었던 대로 엄청나게 그 물건들이 많이 그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 국가정보지식센터가 불타는 바람에 우체국 이 전산 시스템도 여기에 그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정보가 다 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우리 쉬었는데, 우리 열을 연휴다 하면서 10월 3일부터 뭐 오늘까지 쭉 막 연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체국 직원들은 3일과 4일에 출근했다라는 거예요. 출근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그 물건들 오는 거, 뭐 주로 우편물과 그 택배 물건들이 많았겠죠. 그것들 옛날 방식으로 작업했대요. 일일이 막 손으로 막 수작업하고 막 이런 식이었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 전날까지도, 토요일까지도 가서 일했다고. 고생이 참 많으셨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체국이 하는 역할,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죠? 바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죠. 그게 편지가 되었든 뭐 택배 물건이 되었든 배달하는 게 우체국의 주된 역할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맡긴 편지나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그게 우체국에서 하는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뭘 굳이 만들어서 보내줘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맡긴 거를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죠. 전달자 역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받은 복음에 있어서 자신이 한 역할이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만든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전달자 역할만 했다.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바로 이것이죠. 자기는 그저 전달자 역할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은요, 바울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울이 받아서 그거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아주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을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였던 거지요. 자신은 그저 이 복음을 계시받아서 전한 전달자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을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야.
그 기원이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워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계시가 무슨 뜻이냐? 아포칼립스,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를 보면요. 닫혀 있는 덮개를 열어서 내용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닫혀 있는 덮개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장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를 여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속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그 주체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가 그 계시라는 그 상자를, 닫혀 있는 상자를 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계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울은 단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을 자신은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계시로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확실한 복음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3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의 그 체험을,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근거를 쭉 다시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감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만들어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13절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감히 복음을 뭐 만들고 뭐 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일 뿐이야. 과거의 내 모습을 아는 사람, 과거는 나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로 살았던 죄인이야. 지금 바울은 일단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감히 자신이 뭐 만들고 자시고 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16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계시받은 경로를 가족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가족들이 조금 유력한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까지도 갖고 있었고요. 바울을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시킬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유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혈육과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면 가족이 그 기원이 아니다. 가족에게 배우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교 신앙을 가족에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나? 17절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죠. 또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예.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또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사도들에게 그 받은 복음 또한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음이었을 텐데 그조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예, 우리가 12절에서 읽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바울은 다메섹
거꾸로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금 눈이 뜨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복음을 계시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에게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분명하게 만났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그 뜻이죠.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깨우칠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거를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는요, 감히 내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 방법이 계시입니다. 뭐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의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해 버리죠. 신의 계시가 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랬다. 계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교, 뭐 이슬람교도 결국 그 근원을 찾아가면 유대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서 이게 가지된 건데, 그러한 종교 외 말고 이 땅에 기반을 둔 종교, 뭐 불교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요, 계시가 없죠. 불교에서 이 최고 경지에 이르는 방법은요,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달으면 그만큼 이 경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뭐 10년, 20년 면벽 수련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깨달음엔 한계가 있죠. 뭐 인간의 지혜의 그 언저리에서 최고 경지의 수준에서 깨닫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여차에다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경지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바로 이 수준에서, 바로 우리 안에 그 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깨달음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요, 저 높은 경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양한 복음을 주장합니다. 바울 복음이 있대요. 베드로 복음이 있대요. 도마 복음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예수 복음이라고 딱 구분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인 것 같죠? 아니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복음 그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곧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 환상 중에 듣고 뭐 잠자다가 꿈속에서 듣고 그게 계시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그런 특별한 기적만을 찾으면서 바라면서 구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치기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인 척하면서 나타납니다. 천사인 척하면서, 광명의 천사인 척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계시 받았대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TV에서 보니까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이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자식 학교 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대요. 심지어 그 자식이 오래 살려면은 이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뭘 해야 된다고 해갖고 가출을 한 거예요. 자식을 데리고서.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PD 수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건에 나온 거예요. 사이비의 뭐 사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거짓말, 가짜말 막 이거를 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행동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 맞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는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옛날에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던 말 잘못됐어, 번복할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합신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죠.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합신 교단을 세운 그 중요한 중심이 되는 분이셔요. 박윤선 박사님이 강하게 가르치신 게 이런 것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구절이에요. 뭐 신학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이 목사님을 알고 이 계시 의존적 사색이 뭐냐를 알아요. 설명을 드리면요, 계시에 의존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라.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라. 그 계시가 뭔데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고신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총신에서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합신에서 십몇 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 강조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내가 뭐 기도하면서 막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말씀 밖으로 나간 그 해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계시로 받은 복음, 가장 확실한 복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복음, 이 복음을요,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변화하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13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과거에는요,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그 멸하기 위해서 막 분노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또 과거에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감겼을 때 절망에 빠져 3일 동안 방황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 분노와 절망은 기쁨과 감격으로 변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즉 참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내면이 변화됩니다. 또요, 내면에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참된 복음을 그가 받았을 때 그는 사도를 찾지 않았대요. 왜요? 계시받은 복음이 확인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바울 얘기고요.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죠.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그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음 세대의 랍비들 가운데에도 앞장설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성경의 해박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더 깊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설프게 흉내낼, 목사인 저조차도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입니다. 위험합니다. 다른 복음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 더 공감되는 표현이 이건 것 같아요. 유사복음.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유사복음은 비슷하다. 정말 우리가 배운 성경과 비슷하다 하는 그 복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정권사님께서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어요. 최온유 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되게 많이 비슷해요. 성경과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성령 운동하는 그런 이들이 뭐 좀 성령을 강조하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를 파악하려면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 교단에서 그 이단 그 그 연구한 그 책자가 있었어요. 그 책자가 있어갖고 바로 어젯밤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최온유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2005년에 최온유 목사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교류 금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확정은 안 할 때 교류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단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반 성도들이, 목사도 헷갈릴 정도인데 일반 성도들이 구별하기 너무나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서 뭐 사도들을 찾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가졌다, 이거는 우리가 흉내내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대로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걸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갖자라는 말씀인 거죠. 또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보니까요, 바울은 이 체험이 있은 다음에,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있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집이 있는 다소로 갔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연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바로 뜨거워져서 말씀이 무언가 깨달아져서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감히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숙성의 기간을 거쳤다라는 거죠. 신학생들에게 3년의 신학교 3년의 기간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단독으로 말씀 속의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을 경험한 이들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이것은 진짠가 의심해 봐야 하겠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결코 변개치 않는 확실한 복음인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 참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변화가 있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에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바라기는 바른 복음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